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2월 한 달을 그 첫날을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시작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특별히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또 복된 한 달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블레셋에서 뺏겼던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 언약궤 법궤를 다시 자진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봤듯이 그들이 승리로 또 그래서 노량물로 승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빼앗아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전에 드리고 이렇게 승리를 만끽하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곤 신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궤 앞에서 완전히 부복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상의 팔다리를 완전히 잘라서 몸통만 남도록 하던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가 있는 그 성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종기로 생명을 이렇게 앗아가셨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면 다른 성으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7개월, 7달을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예, 그렇게 7달을 보냈는데 잦아드는 것이 아니면 처음에는 우연히 그렇겠지 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거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7달을 어떻게 견뎠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도로 돌려보내자 하는 것이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까를 의논을 합니다. 그렇게 의논할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그 제사장 그들의 제사장과 복수자들이 와서 해결책을 내놓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고 말하죠. 그저 보내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속건제를 드려서 돌려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그들이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속건 제물입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속건제와는 조금 이렇게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감히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예물을 드려서 돌려보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물로 드릴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총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내린 독종의 모양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모형상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서 방백의 수요대로 그들의 지도자의 숙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5개 해가지고 속건제물로 드려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바로 이 독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이 징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독종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언급을 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아멘. 더 이상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이상 너희가 벌을 받지 말고 보내라. 마치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가 안 내보내려고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결국 버티다가 그들의 고통만 더해지고 재앙만 더 많이 쌓이는 그런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래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10번째 재앙에 그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 빨리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 너희들의 허물이다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것,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빨리 깨닫는 것,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따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가 때로 유혹에 빠지고 때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만 죄에 빠졌다면 빨리 깨닫고 징계를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를 받을 때도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지혜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깨닫고 빨리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지적할 때까지 버티다가 아닌 척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곧바로 인정을 하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채우고서야 엎드리는 것처럼 또 하나, 두 개, 세 개가 쌓이는 동안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것과 동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는 손드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늘 이런 겸손한 태도, 부드러운 마음, 완악해지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거 돌려보낸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지에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 믿음 없는 이방인들 행태를 한번 보세요. 끝까지 인정을 하면서도 끝까지 의심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새수리를 만들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여러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는 건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 안 된 소가 수레를 잘 끌 수 있겠습니까? 잘 끌 수가 없는 것이죠. 날뛰고 막 이러겠죠. 얌전하게 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멍에를 한 번도 메보지도 않고 훈련받지 않은 그냥 새끼를 낳게 하는 그 용도로 썼던 그 암소. 근데 더군다나 새끼까지 있는 소를 2마리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1마리도 아니고 2마리. 여러분 2마리가 박자를 맞춰서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소가 박자를 맞춰서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새끼까지 새끼 있는 소, 젖먹이 새끼가 있는 어미소가 새끼를 떼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새끼들은 따로 가두고 그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그 소를 2마리씩이나 가져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미소들이 그 수레를 끌게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끼 있는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새끼가 저기에서 울고 있고 새끼가 그러는데 새끼 있는 데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절대 제대로 가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 집으로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고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 새끼를 찾아가거나 날뛰느라고 한 번 훈련되지 않아서 가지 않거나 이러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취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 안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은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러한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의문을 갖는 것 이거는 의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도 과연 그러한가 하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한 것을 칭찬하시잖아요. 성경은. 그죠? 근데 이거는 의심에서 테스트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늘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10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들은 그들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훈련되지 않는 소, 새끼까지 있는 소들이 울면서 갔다는 것이죠. 새끼를 떼어놓고 가니 이 어미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직진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를 방백들이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그 큰 권능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을 꼼짝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 권능을 보여주신다면 그들이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온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이렇게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